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7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서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계집아이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필리핀에 가게 될 때, 필리핀 교사들이 한 120명 되는 교사들이 한국에 마인드 교육을 받으러 이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이제 열흘가량 시간을 내서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월드 캠프 때는 방학이 아니라서 이제 못 오고 따로 이제 방학 때 이제 이분들이 오시려고 이렇게 한다기에 이분들 오시기 전에 필리핀에서 이분들만 모아서 이제 워크숍을 이렇게 하니까 한번 와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가는 길에 홍콩 가기 전에 월화수 시간이 비었기 때문에 먼저 필리핀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홍콩을 거쳐서 가면 되겠다 싶어서 필리핀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서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너무 분명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박문사님께서 재작년에 자네 이번 수양회 때 마인드 교육을 하게 하고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이 마인드 교육이 공산주의의 공산권 나라에만 아니라 이 캐톨릭 나라에도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쓰여주구나. 처음 우리가 이제 마인드 교육을 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 있냐고, 그 교회 안에 그걸 왜 하느냐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에 가서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 필리핀에서 교사들만 모아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이 캐톨릭 나라의 이 마인드 교육이 이렇게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여지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필리핀에서 개신교는 그 나라가 이제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개신교는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고 해서 아주 이제 무시받는 이제 그런 위치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신교에서 뭐 세미나 한다고 하고 집회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잘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요. 근데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한다고 교사들을 이렇게 모았는데, 거기는 장소를 어디를 빌려서 하냐면,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큰 몰이나 이렇게 이제 CGV 같은 대형 이제 이런 상영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도 필리핀은 우리나라보다 더 이런 대형 몰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 거예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랄 정도로 큰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큰 그런 대형 몰들이 이렇게 있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이 소비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2주에 한 번씩 이제 일한 그 주급을 이렇게 받는데, 돈을 받으면 다 쓴대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그 소비 문화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런 대형 몰들이 이렇게 발달해 있는데, 거기에 상영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상영관 하나가 한 500석 정도 이제 규모, 500~600석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장소를 빌려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오후 두 차례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마인드 교육생들을 이제 마인드 교육 받을 모집할 때 회비도 받고 이제. 근데 밥은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그 몰에 내려가서 자기들이 각자 알아서 사 먹고. 근데 그분들은 거기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거기 와서 교육 받고 또 거기서 밥도 사 먹고.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첫날, 둘째 날 정도는 마인드 교육 한 이제 3분의 2 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그 다음에 한 셋째 날, 넷째 날은 복음을 전한대요. 바로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거쳐간 사람들이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쳐간, 그것도 일선 학교 현직 교사들만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 중에 120명 가량이 한국에 이제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교사 월급이 30만 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행기상 마련해야 되고, 한국에 와서 또 이제 한국에 오는 회비도 내야 되고 쉽지 않은데, 오고 싶은 분들은 참 많은데 그런 물질을 마련하기 어려워가지고 망설이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가서 교사들을 만나서 마인드 교육을 해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캐톨릭 나라는 캐톨릭 국가니까 기본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으니까 그 나라는 뭐 국가 행사를 해도 기도하고 시작한대요. 그 성경 이야기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마인드 교육을 해주고 성경하고 접목을 시켜주고 그 다음 나중에는 바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게 정말 이 캐톨릭 나라에도 이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 가장 효율적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들이 캐톨릭 나라들이구나. 여러분 남미에 캐톨릭 국가들이 많은데 이 캐톨릭 국가에 이 필리핀은 로마 교황청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인구 1억이 되는 그런 많은 인구를 가진 사람들이 캐톨릭 캐톨릭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할 걸 생각하니까 참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교조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생각을 이렇게 넣어줄 때 학생들에게 그대로 그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이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이들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면은 이 캐톨릭 국가를 앞으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나면은 정말 우리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로 만들겠다. 막 소망스러운 거예요. 저는 이제 홍콩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하고 같이 간 박영수 목사를 뒤에 남겨두고 이렇게 왔는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차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이 앵행레스라고 다른 도시가 제2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 계시는데 거기는 우리 자체로 준비하는 마인드 교육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교육감이 학교 교장들을 모으고 교사들을 모아서 갖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자기들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시간 중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마인드 교육을 해달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교사들을 모아서 자기들이 딱히 해줄 이야기가 없는데 우리 마인드 교육하는데 와본 분들이 이런 마인드 교육을 교장 선생님들에게 또 교사들에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들이 하루에 갖는 시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마인드 교육을 하라고 떼내준 거예요. 그건 우리 행사가 아니고 그 지역의 총 교육감이 교사들, 교장들을 모아서 거기도 한 500명 가량 되는 분들을 모아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동안 우리 남경윤 선사님 필리핀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전통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이 개신교가 이렇게 뻗어가기가 참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셔서 그 캐톨릭 나라에 막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홍콩에 있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이번 주에 또 2개의 지역에 교사들 한 500명씩 모이는 또 그런 마인드 교육이 있는데 박영수 목사 남아서 마인드 교육 좀 해주고 가면 안 되겠느냐고. 예, 그거는 본인이 괜찮다고 하고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일정에 상관이 없으면은 그래도 될 겁니다. 너무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이 마인드 교육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구나. 사람들은 그냥 자기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 그냥 판단되어지는 대로 생각하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자기 보는 것으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눈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다고. 그 눈은 어떤 눈이라고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에게 준 눈과 다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다 틀린 거란 말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쉽게 마인드 교육하고 복음하고 무슨 상관 있어? 여러분, 필리핀에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5천 명의 학교 일선 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거예요. 너무 소망스럽더라고요. 제가 막 필리핀에 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짧아서 이틀밖에 못 갔다 왔는데, 필리핀에 이 교사들 마인드 교육으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들을 어떤 조직을 우리가 만들어서 각 지역마다 회장도 세우고, 또 조직을 만들어서 각 도시마다 리더들을 만들어서 또 이 리더들을 모아서 워크숍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조직으로 그 나라에 이 마인드 교육이라는 이 조직으로 그 나라를 복음으로 덮을 거 생각하니까 막 마음에 소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에서 마인드 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늘 했던 마인드 교육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 한 120명 정도 들어갈 정도인데, 이번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장소가 이제 부족해. 도저히 안 돼서 옆에 홀을 하나 더 빌려서 스크린을 설치해서 마인드 교육을 이렇게 했거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마인드 교육이 공산권 나라에, 또 캐톨릭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그 도구로 쓰여지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 우리 중국의 조영주 선교사님이 감옥에 가 있는지 지금 한 9개월 정도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요. 중국에 이제 운남성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옆에 멍라라는 지역인데, 이 멍라는 미얀마의 북쪽 이제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는 미얀마의 어떤 그런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미얀마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변방이기 때문에 거기는 학교도 없고 교육 혜택을 못 받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가서 학교를 이제 시작을 하고, 교장도 중국 형제님이고 교사들도 중국의 이제 형제 자매들이 교사가 돼서 거기 학교를 이제 운영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 초등학교는 그냥 어린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19살, 20살 되는 사람도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교육 혜택을 못 받다가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니까 배우러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멍라에 가서 공연도 해주고 학생들에게, 또 그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제 이런 일을 하는데, 우리 조영주 선교사님이 지난번 가다가 이제 공안에게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은 그렇게 국경을 그냥 수시로 무시로 이렇게 사람들이 통과하고 이제 드나들고 그렇게 하는데, 공안에게 이렇게 잡혔는데, 이게 사건이 되고 보니까 큰 사건이고 큰 범죄인 거예요. 왜? 불법 이제 미립국기를 한 거나 다름없는 게 된 거예요. 국경을 넘어서 갔다가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간 이제 우리 이제 선교사님하고 현지 목회자하고 몇 형제들하고 지금 9개월째 이제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달 말에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중범죄인 거예요. 국가적인 이제 국가의 어떤 법으로 봐서는. 그 사모님도 같이 이렇게 갇혀 있다가 사모님은 풀어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중국 갔었을 때 사모님 참 마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 했었는데 이번에 가니까 참 소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박무사님 교제해 주시기를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다고 했는데 해할 사술이 없으면 우리에겐 저주가 없구나. 저주가 없다면 복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보면 더 빛을 발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거기서는 마음대로 편지도 이제 못 쓰고 그러는데, 변호사가 이제 가면은 변호사 편에 이제 편지를 보내오는데, 도리어 가족들 염려하고 자기는 거기 잘 지내고 있다고 이제. 근데 이번에 또 다른 지역에서 선교사님 한 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게 잡힌 거예요. 그래, 이광무 목사님에게 보고가 왔는데 최승호 목사님이라고 이제 공안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자, 이제 이 중국의 사역자들이 이제 자꾸 이제 뭐 잡혀서 이제 감옥 가지, 잡혀서 추방 당하지. 근데 이광무 목사님이 전화온 현지 사역자들에게 우리가 보는 이게 사실이 아니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지금까지 공안에게 잡히게 되면 선교사들은 거의 다 이제 추방을 당하는데 이번에 정말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선교사님이 잡히니까 거기에 와 있는 자매님들이, 모친님들이 공안을 막 꽉 잡아버린 거예요. 왜 우리 선교사님 잡느냐고. 나쁜 짓 하는 사람들 많은데 뭐 잘못했냐고. 막 할머니들 나서가지고 막 자매 다 공안들을 꽉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이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이러면 공무집행 방해는 아느냐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저도 한번 잡혀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 공안이 딱 나타나면은 형제 자매들은 고양이 앞에 쥐처럼 있잖아요. 아무도 맥을 못 쳐, 끽소리를 못 해요. 근데 이번에는 자매님들이 나서가지고 공안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로비에 가니까 또 공안이 있어가지고 너는 못 가 하면서 공안이 또 다시 선교사님 잡았대요. 그런데 또 할머니들 거기까지 따라와가지고 잡고 있는 손가락을 막 꺾어가지고 막 고관 손가락을 꺾어 풀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 왜 잡느냐고 이제 막 그러니까 풀려난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이제 그 옆에 이제 통역을 했던 형제가 따라갔던 통역을 했던 이제 형제가 그러고 나서 막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선교사님 잡혀가지고 다른 선교사님 잡혀가 추방당할 때 그때 장년 형제 50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자매들 말고라도. 그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선교사님 추방 안 당했을 건데 그러면서 막 그동안 선교사님 잡혀가 추방당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형제자매들이 나서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너무 마음에서 이제 마음 아파하면서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한국 선교사가 9개월 동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물질로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물질로 동참을 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 형제자매들 마음에 다들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가 들어도 그래, 그 선교사님 타국에서 감옥에서 지금 재판도 못 받고 9개월 동안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들어도 간절한데 중국 형제자매들 마음에 또 중국 형제자매들은 그렇게 순수하거든요. 어제도 이제 리얼 스토리를 이렇게 하는데 리얼 스토리를 보고 다 또 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에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야, 그게 선교사님이 갇혀 있는 그게 중국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정말 이 새로운 그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준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선교사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준, 너무 복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재앙이 없구나. 야곱을 해야 할 사술이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를 해야 할 사술이 없게 하셨고 다 복으로 바꾸는데, 이번에 YMCA 거기 대강당에 모였는데 거기가 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1000명이 넘게 와서 너무 이제 막 복잡한 거예요. 장소가 미어 터질 정도로 막. 너무너무 열기가 뜨거운 거예요. 그 다음 피아노를 치는 반주를 하는 자매님이 계시는데 이 자매님은 음대 교수입니다. 학교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행사에 와서 이제 문책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또다시 이제 이 집회 오려고 하니까 학교 측에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믿음으로 이제 온 거예요. 아직 잘리면 잘리고, 여러분 대학 교수의 어떤 그 위치에까지 올라갔는데 수양회 한번 참석하면 잘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지 마라 이제. 왜냐면 지난번에 이제 공안으로부터 이제 학교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문책을 당했는데 또 오게 되면 어떤 이제 불이익을 당할지 잘릴지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와서 수양에 함께하고 피아노 반주를 하면서 기쁨으로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또 소망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녀보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 너무 소망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복음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복되고, 제가 해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들려주는 가정집회 소식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작년에 성경 공부를 하자고 목사님 말씀하셨고, 그것도 몇몇 군데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다 해야지,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다 성경 공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 우리가 흘려받았을 때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복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형제자매들 사는 지역도 넓고 또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보면 구석구석까지 우리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들, 올 수 없는 분들 참 많을 텐데 가정 집회를 하자. 들려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어제까지 가정 집회한 곳이 90군데가 넘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형제자매들 마음에 그렇게 뜨거워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보다도 전도하는 삶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전도의 열매는 요나가 더 많지만은 요나의 삶은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열매는 없지만은 그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한 삶인 것처럼, 가정집회 소식을 들으니까 어떤 때는 새로운 심령이 오지 않을 때도 있고 올 때도 있지만은 또 오지 않을 때는 그런 심령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다는 그 이야기를 더 감사했고, 또 이제는 옛날에는 뭐 지역장, 구역장 뭐 이런 분들이 강사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 청년들도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고 자매들도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감사한 거예요. 몇몇 사람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 일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참 감사한 거예요. 청년들도 또 자기들이 강사해서 복음을 전했다니 감사하고, 그래 단기 선교 가서는 강사로 해서 복음도 전하고 했는데 왜 한국 와서 도리어 퇴보하겠어요. 보면은 저희 교회 감사한 게 실버로부터 시작해서 주일학교까지 다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함께 참여해서 이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에 이번에 필리핀에 일어나는 역사나 또 중국에 일어나는 역사나 또 제가 베트남도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질 텐데, 베트남 역시 이제 공산권 나라인데 그곳에 또 어떻게 하나님이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실지 또 소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지는데, 재작년에 목사님께서 마인드 교육하게 하는 아주 작은 음성 하나였지만은 그 음성 뒤에 한 발 한 발 발을 내딛고 가보면 하나님 너무 놀랍게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제 제가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 마인드 교육 강사로 수업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직 영상은 찍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냥 사이버 대학교에서 정식 이제 교수로 이제 채용돼서 교양 과목 한 학기 이렇게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는 걸 보면 너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그 짧은 말씀 하나였지만은, 전화로 목사님께서 자네 이번 수양에 가면 마인드 교육을 하게 하는 아주 적은 음성 하나였지만은 이 안에 이렇게 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하나 마음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나 또 이번에 가정 집회를 할 때나,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교회로부터 들려지는 그 음성 하나 마음에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얼마나 복되게 역사하시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일벌하고 여왕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똑같은 애벌레로 태어나서 로얄 젤리를 3일만 먹으면, 먹다가 말면 일벌이 되고 계속해서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몸집은 2배 이상 커지고 수명은 30배 이상 늘어나고, 일벌은 알을 낳을 수 없는데 이 여왕벌은 알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매일 1200개의 알을 낳으면서 일생 동안 약 200만 개의 알을 낳는 이 엄청난 변화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로얄 젤리를 조금 먹다가 말고 꽃가루하고 꿀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 로얄 젤리를 먹어주느냐, 그 차이가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을 받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왕벌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먹고, 우리가 또 칸타타 때 후원을 받읍시다. 그 마음 받아 먹고, 가정 집회를 합시다. 그 마음을 받아 먹고,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받아 먹으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이 여왕벌처럼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열왕기하 5장에 여왕벌이 되어져 있는 작은 계집아이가 있더라고요. 그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작은 계집아이에 불과한데, 이 작은 계집아이가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을 받아 먹었을 때 이 게지바이를 통하여서 왕을 움직이고 장군을 움직이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 작은 게지바이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 이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작은 게지바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작은 게지바이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올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게지바이 정말 꽃다운 어린 나이에 꿈도 있었을 것이고 소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람 나라 군대에 의해서 그게 처참하게 다 짓밟혀 버리는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파괴시키고 그 도시를 파괴시키고 그 집을 파괴시키면서 이렇게 끌려와서 이제 노예죠. 노예로 끌려와서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드는데 무슨 꿈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꿈을, 그의 희망을, 그의 소망을 다 짓밟아 놓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 장군인 거예요. 작은 게지바의 마음에 내가 저 나아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다 짓밟히고 이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저 인간 때문에, 저 나쁜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다 망가진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마음에 그런 한을 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언젠가 우리의 원수 저 나만을 죽여야 될 텐데 보통 사람한테 그 마음 갖고 살 거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나만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면 야 정말 잘됐다. 우리 민족을 짓밟은 저 장군이 빨리 죽어야 돼. 저 장군이 없어야 돼.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다시 주권을 회복하고 나를 구해줄 수 있겠지. 저 인간이 빨리 죽어야 내가 살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데 그의 마음에 주님은 너 저 나만에게 복음을 알려줘라. 너 복음을 알고 있지 않느냐. 야, 너 말고 저 나만에게 이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문둥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불치병인데 죽어야 되는데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가면 문둥병이 낫는다는 사실을 너는 알고 있지 않느냐. 네가 복음을 전해줘라.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자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버리는 겁니다. 반대로 인간이 갖는 마음 가운데 가장 무서운 마음은 내가 옳아, 내가 잘했어, 내가 남들보다 나아, 자기를 믿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작은 게지바이 옳은 마음을 딱 가지고 보면 그래 저 나만 우리 민족에게 이런 악을 끼치고 이런 해를 입혔기 때문에 저 천벌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저주하는 거야. 저 인간은 저주받아야 마땅해.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게지바의 마음이 올라오는데 이제 작은 게지바의 마음에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생각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아 먹는 거예요. 이게 애벌레가 먹는 로얄 젤리와 같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것처럼 이 작은 계집아이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작은 계집아이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많은 등장인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작은 계집아이도 나오고, 그 다음 나아만 장군도 나오고, 아람 나라의 왕도 나오고, 사마리아 왕도 나오고, 선지자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의 위치, 나아만 장군은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떤 자라고 설명하는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이런 나아만을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크고 존귀한 자냐? 자, 여러분, 이 나아만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크고 존귀한 자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은 이 작은 계집아이가 크고 존귀한 자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아람의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 자기 판단, 자기 마음 믿지 아니하고 그 마음 버리는데, 왕은,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삶을 사느냐?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제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소리를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로얄젤을 먹지 않는, 먹다가 마는 그 일벌처럼 아무런 생명을 낳을 수 없는, 하나님 보실 때 그의 위치는 왕이지만은 그냥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가장 비참해 보이는, 여기 있는 등장인물 가운데 가장 초라하고 가장 비천하고 가장 천한 위치에 사는 것이 노예로 끌려와 있는 작은 계집아이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며 그의 삶은 생명을 낳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크고 존귀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나아만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작은 계집아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뛰어나고 남들보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좋은 위치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먹고 살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지는 그 마음을 먹고 살 때 그냥 일벌처럼 열심히 그냥 일하다가 그 일생을 마치는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는, 그냥 보잘것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 말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아 먹고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크고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내 나름대로 아둥바둥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아둥바둥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거냐?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위치에 있다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직장에 있다고, 월급 좀 많이 받는다고, 아니면 가진 것이 좀 많다고, 내 위치가 좀 높다고, 그걸로 여러분 인생을 그걸로 만족하고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인생을 가장 복되고 행복하게 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두 자매님이 나와서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행복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두 자매님 가진 것 없고 뭐 잘난 것 없어도 그러나 그들 마음에 주의 마음을 받고 살면서 누구 앞에 나 참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이런 삶을 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왕이면 뭐 하냐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고 사는데, 야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어찌 문둥병을 고치랴, 야 이건 필시 시비하려고, 괜히 문둥병 고쳐달라고 시비 걸어가지고 안 고쳐주면 전쟁하려고 시비 걸려고 하는 소리다.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치러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하니까 내 생각에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철두철미하게 믿는 거예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고 분한 모양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믿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군도 하지 못하고 왕도 하지 못하는 일을 이 작은 게지바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작은 게지바이처럼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나만 장군보다도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작은 게지바이의 삶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우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려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것보다도 그냥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 하나 받아들이면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먹고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이 작은 게지바이의 마음에 저 원수, 저 나만이 빨리 죽어야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 너무 옳고 너무 타당한 마음이지만은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은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아요.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 저 나아만에게 네가 복음을 알려줘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앞에 서면 낫는다는 사실을 너 말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느냐. 저 나아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네가 나아만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라. 제가 필리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비행기가 갈 때도 이제 연착이 되더니만, 홍콩에서 필리핀 갈 때도 연착이 되는데, 필리핀에서 홍콩 갈 때도 또 연착이 되는 거예요. 캐세이 퍼시픽이라고 이제 싼 비행기를 타서 그런지 비행기가 이제 연착이 잘 되더라고요. 그 연착이 되고 앉아 있는데 옆에 필리핀 이제 부부가 이제 한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필리핀 이제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어딜 가냐고 물어보니까 그 비행기가 홍콩을 가는 비행기인데 두바이에 간대요. 두바이에 왜 가냐고 하니까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게 간대요. 그 어디에 사느냐 이제 물어보니까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떨어져 있는 도시에 이렇게 사는데 필리핀이 이제 캐톨릭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뭐 10중 8구는 캐톨릭을 이제 믿겠죠. 근데 이분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는 뭐 크리스찬 처치인데 캐톨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캐톨릭은 그 우상을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우상 안 섬긴다면서 이제. 그 이제 내가 이제 개신교 이제 목사라고 하니까 반가워하죠. 캐톨릭 나라에서 이제 개신교를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연착이 돼가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영어는 다 까먹고 이제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일상 대화나 생활이나 이렇게 묻고 이제 그럼 묻고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언제 이 사람이 복음을 한번 들어보겠나. 성경책도 이제 한영 성경 안 들고 다닌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핑계를 못 대는 게 스마트폰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분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도 안 전해봐가지고 이제 녹슬어가지고 이제 다 까먹어가 잘 안 되지만은 서툰 영어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를 꺼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가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라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 가나 사람들 이 복음이 들어가려면 그 마음의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 한번 안 전해주면 누가 전해야겠냐 싶어서 복음을 이제 전해줬어요. 근데 이 사실만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들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할 거라고. 그래서 이분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책을 이런 분야에 자세히 나온 책을 보내주겠다고 주소를 이제 적어왔어요. 언제 돌아오냐고 하니까 3개월 뒤에 돌아온대요. 모르긴 하지만은 이분에게 또 이제 필리핀 교회를 통해 책을 하나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은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아이고 뭐 이 사람 뭐 캐톨릭 나라인데 뭐 기독교 이야기나 듣겠나 뭐 해보도 안 하고 말입니다. 말도 걸어보도 안 하고 이제 그럼 또 이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아이고 뭐 이제 영어도 다 까먹고 이제 뭐 어째 영어도 잘 안 되는 뭔 복음을 어째 전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은 끊임없이 주님과 반대되는 생각이 올라와요. 자, 그래서 내 마음에서 들어진 이 마음을 먹고 살면 이건 그냥 일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을 받으면 그게 여왕벌이 되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그 일에 주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집회를 해서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의 마음을 받고 주의 마음을 받아서 발을 내딛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창세기 2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느냐? 창세기 2장 5절.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했는데도 이 땅은 젖어 있습니다. 뭘로요? 안개로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안개로 젖어 있을 때는 아무런 식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은 우리 육신을 의미하고 이 안개는 그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젖어 있을 때는 아무런 생명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내가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 55장을 찾으십시오. 이사야 55장 6절.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버리고 주로부터 오는 그 마음을 받는, 주의 생각을 받는, 주의 마음을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서 했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비와 눈이 땅을 적셨을 때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더라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에 젖어 있을 때 이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을 하나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위로부터 오는 그 주의 마음을 받으면, 그 주의 말씀을 받으면 주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정 집회를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이 가정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의 마음이기 때문에 누가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든지 거기에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고 이 일을 형통하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생각에 젖어 있으면 나는 안 돼, 난 잘 못해, 난 성경도 잘 모르는데, 난 뭐 해본 적도 없는데. 아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실버들이 세워서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서서 말씀을 전하더라도 이 일은 여러분이 이루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통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계집아이가 생각할 때 나만 장군의 성질을 잘 압니다. 성격을 잘 압니다. 저 성격에, 저 성질에 사마리아에 가서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 이야기를 고분고분 잘 듣겠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뭐가 수 틀려가지고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박살 나는 거겠죠. 그때부터 이제는 막 고생 말도 못하는 내가 네 말 듣고 가가지고 내가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아느냐. 여러분, 구박받을 생각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지. 근데 정말 그렇게 그런 위기까지 갔어요, 안 갔어요? 분한 모양으로 돌이켜 오려고 했잖아요. 근데 나만이 돌이키고 꺾고 요단강 7번 들어간 것은요, 이 말씀에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힘이 나만을 바꾼 거예요. 계집아이가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일어납니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이 계집아이가 이제는 주모에게 수종되는 게 아니라 버림받아서 저 어디 가서 농장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정말 더 험한 노예로 살 수도 있어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너무너무 이제 복되고 나만이 딸처럼 여기면서 그 인생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그것은 이 말씀에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하리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주의 뜻이면 주의 말씀은 이런 역사가 따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내가 위로부터 오는 마음을 받아서 발을 내딛고 나갈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 길에 형통케 하는 손길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떡하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문제가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러고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을 먹고 사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 하나 받으면 너무너무 복되게 되어져 있는데도 내 속에서 올라오는 마음 먹고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이 작은 계집아이가 했던 위대한 일,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그 마음 하나를 받았을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하기를 원하고 이런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올라오는 생각 믿지 말고 주님 주는 마음을 따라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속에 놀랍게 역사하는지. 제가 가정집회를 90곳이 넘는 곳을 했다는 그 명단 리스트를 쭉 보면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다 강사로 말씀을 안 전했을까? 왜 몇몇 강사들을 세워서 자꾸 그분들을 의지했을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걸 한번 맛보십시오.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아이, 나는 뭐 자매인데 뭐 자매가 무슨 강사로 해. 아니요. 이제 이 넓은 지역에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려면 몇몇 강사로 우리가 복음 다 못 전하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강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폭넓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복음 전하십시오. 우리 할아버지들도 나도 한번 강사 세워주라 해가지고 강사 한번 하십시오. 뭐 딴 거 못해도 할 이야기 많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젊은 사람이 그 이야기하면 아이고 뭐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 저런 소리 하나 크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다 헛된 거요, 다 허무한 거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보면은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주의 마음 하나 받고 이제는
그 주의 마음이 일을 하고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내게로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케 할 거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룰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동참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